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감하실 겁니다. 뭐냐면 다 주님의 뜻이죠. 이게 이게 되게 거룩한 말이고 좋은 말인데 조금 안 좋게 쓰일 때도 있죠. 그냥 이렇게 무관심, 이렇게 관심 끊고 싶은 사람한테 다 주님의 뜻이겠죠. 그죠? 이런 뉘앙스로 말할 때 좀 이상하게 쓰이기도 하죠. 이 말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이 익숙한 고백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우리 자신을 이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주님의 뜻,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철저한 신뢰에서 우러나온 고백인지, 아니면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치열하게 고민하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게으름을 적당히 포장하는 이 방종으로서 표현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소명을 갖고 있고 열정을 갖고 있지만 마땅히 해야 할 고민과 수고를 하지 않으면서 그저 주님의 뜻이라는 말로 숨어버리곤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일종의 숙명론이나 영적인 나태함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흘러가지라고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이면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무렇게나 맘대로 대충 살아도 된다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치열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총동원해서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삶의 계획을 세워가는 게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우리가 세운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죠?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이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당시의 한 부류를 소환해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 계획 속에 정말 하나님이 있니? 라고 묻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아주 유능하고 성실해 보이는 상인들이 등장합니다. 야고보가 들으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 들으라라고 부르는 이들은 당시 로마를 전역을 누비던 전문 경영인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또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누구한테 쓰여졌죠?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졌습니다. 그들의 계획을 한번 보시면 언제 가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디로 가죠? 어떤 도시에 가서 얼마나? 1년을 머물며 무엇을 장사하며 결과 이익을 보리라. 완벽한 비즈니스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장소, 기간 등 어느 하나 빠진 게 없죠.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하고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라고 포장합니다. 칭찬합니다. 근데 야고보는 이들을 향해서 아주 냉혹한 진단을 내리는 거죠. 공동체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신론자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경건한 모습을 보일지 모르지만 자신의 사업과 미래 계획을 세우는 자신의 사업 책상, 회의실 위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내 의지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뻔뻔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들의 자신감 한마디로 무너뜨립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아침 해가 뜨면 이내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안개 같은 존재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나의 앞날을 아는 것처럼 1년 뒤의 수익을 장담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이겠어요. 이 상인들의 동기는 오직 이익입니다. 이익. 자신의 성공입니다. 자신의 욕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뭘 지어버렸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자신의 인생에서 지어버렸습니다.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쫓는 자들인가요? 아니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그저 결제자로만 대접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의지적으로 바꿔놓는다는 것이죠. 그 계획 속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죠. 15절을 보시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앞선 하나님 없이 주권 없이 계획 세우던 이들에게 차라리 이렇게 고백해라. 이렇게 야고보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럼 주의 뜻이면은 뭘까요? 단순히 말끝에 붙이는 경건한 습관 같은 건 아니고요.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손을 놓고 있는 무책임한 숙명론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인 지혜와 명철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우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마음속에 각성시키는 일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계획 수립은 뭘까요?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주권을 동시에 인정하는 계획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어떻게 하죠? 치열하게 목표를 세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그 노력들이 나의 욕심과 성공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노력해서 남을 살리는 방향으로 내 인생을 던지면서 애써야 합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진짜 신앙의 실력이 드러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고 피땀 흘려서 애썼는데 일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즉 실패했을 때 진짜 실력이 드러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나의 애쓴 결과가 실패로 끝나도 우리는 괜찮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섭리 안에서 그 실패조차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 뜻 안에서 빚어가시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교정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실패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말합니다. 근데 주권자의 손에 붙들린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에게는 실패는 뭔가요?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뒤집어서 더 선한 길로 이끄는 영광스러운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실패하면 어떻죠? 세상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망했어. 이게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죠. 반대로 16절을 보시면 이 상인들은 여전히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근데 아까 이 대상이 뭐라고 했죠? 믿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근데 허탄한 자랑.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마치 자기들이 자기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치는 것이죠. 야고보는 지금 이런 태도를 가리켜서 악한 것이라고 정합니다. 악한 것. 너희는 마땅히,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금 너희는 15절처럼 말해야 하는데 현실에 너희는 지금 16절처럼 행동하고 있구나라고 대조하면서 꾸짖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은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실패했을 때 절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이것을 해나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결과와 상관없이 실패해도 괜찮다면 왜 굳이 그렇게 우리가 피곤하게 최선을 다해서 애쓰며 살아야 하죠?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심정들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은 성공이라는 확실한 보상이 있을 때, 내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 때 움직이죠. 확률적으로.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혹은 성공하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애쓰는 자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의지적으로 바꿔놓습니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즉 우리가 구원할 때는,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을 때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의 구원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됐는지. 근데 우리가 그것은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경험했는지 이런 것은 알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우리의 손길을 강하게 느끼는 때죠. 그때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삶이 끝나기만을 바랬던 사람이 의지적으로 애쓰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의지적으로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로봇처럼 조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살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특징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는 그 사랑에 감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에 감격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성공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집니다. 동시에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왜일까요? 굳이 사람한테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아도 이미 그 모든 자존감을 체험받았거든요.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그죠? 결과와 상관없이 그저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기쁘게 던지는 치열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17절에서 이 점을 쐐기 받듯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만이라는 게 단순히 착한 일 좀 안 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내 계획의 중심에 두는 삶의 모든 방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제 알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알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여전히 하나님 없는 내 성공만을 위해서 달린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는 결코 이렇게 무책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 때문에 어떻게 살게 될까요? 그 은혜 때문에 세상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치열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나중에 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애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의지는 근데 어떻게 우리를 보게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애쓰면서 살려고 하지만 우리의 죄성은 우리에게 어떻게 계속 말할까요? 보란 듯한 결과물이 있어야 노력하지 않을까? 라는 것을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거 보이지도 않게 섬기는 거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꼭 해야 돼? 뭔가 드러나서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지. 그래야 내가 섬기고 그런 맛이 나지. 그런 결과물이 있어야 뭔가 성취감이 있지. 이 성취감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취감. 세상이 말하는 성취감, 자아실현 이런 거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빛나는 성공만이 그런 자아실현을 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 착각하게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교만이 만들어낸 허상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의 뜻을 묻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땀 흘리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 자체를 즐거워하십니다. 제가 읽던 책에서 어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그 큰 죄를 못 본 척 하셨죠. 그죠? 예수님의 피를 못 본 척 하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은혜 구원받고 그 구원의 은혜로 애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작은 발버둥 하나하나는 다 기록해서 너무나 크게 기뻐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나 큰데 하나도 못 본 척 하시고 우리의 그 작은 싸움들은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시려고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기록해 주신다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그 과정 자체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성화의 과정,
이 믿음의 과정을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기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쁨이 없고 어려움만 있고 억지로 끌려가는 느낌만 가져오셨다면 뭔가 사실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잘 풀려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은혜의 결과로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 때문에 즐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가 세상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 끊임없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끝까지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칭찬하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결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뭔가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뭔가 바뀐 모습도 많이 보이고 뭔가 이렇게 결과가 많이 있어야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그런 압박에서 자유하셔야 합니다. 대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마음껏 애쓰셔야 합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실패를 통해서도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화려한 실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의 애쓰는 발걸음을 보시며 참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내일의 안개 속에서도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 나에게 주신 소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